제1권사의 찬양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라면서는 형제, 자매, 이 남매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들게 되죠. 또 성인이 되면은 직장 가서도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부의 관계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구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서로 구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그 관계는 점점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령 목사님과 중국집을 갔습니다. 제가 성령 목사님한테 나는 짜장면을 시켜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음식을 나온 거 보니까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한 것을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목사님이 시키신 거죠. 그럼 제가 성령 목사님과 다음부터는 그 중국집을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부부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죠. 만약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서로 구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듣는 누군가에게 겸손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이 도움을 채워줌으로써 점점 이 신뢰의 관계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하는 것이 없다면요, 점점 어찌 본다면 의미 없는 관계로 바뀌기가 굉장히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동안 우리는요,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만큼 가득 쏟아냈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찌 본다면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방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미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실망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 안에는 이 실망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대략적으로 무려 7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 이 700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의 강대국에 항상 치이며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열게 되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 전쟁을 계속해야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또한 뭔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가 틈만 보이면 끊임없이 협박과 위험을 하고 있는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위기의 시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아라.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증언처럼 너희가 경험한 사실 그대로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의 현장처럼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이제는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일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셨다.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이 속량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간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자마자 시내산에서 이들을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이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유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이젠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은요,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결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특별한 언약을 맺은,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속량했던 잊었던 일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앞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후에 70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다윗과 같은 너무나 위대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 언급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최초의 초대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이후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와 승승장구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지레 겁을 먹어서 자신의 나라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발람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주를 하러 그곳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 돈 때문이죠.
저주를 하면 큰 돈을 주겠다는 그 유혹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기 위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려고 입술을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주의 말을 하려고던 그 선지자의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이방 민족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험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모압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독약마저도 좋은 약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오늘도 성도인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죄의 독약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에게 죄의 독약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죄의 독약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자신의 일들을 세 가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최종적으로 너희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때였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그 요단강을 향해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험하게 되죠. 발을 내딛자 그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약속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남자 군사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당장 적군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소 40년을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열매여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가 시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며 실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때처럼 너희를 믿음의 용사로 훈련하여서 다시 너희를 내가 세워 사용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가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너무나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관심에만 가득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훈련하여 다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침까지 차려주면서 요한을 회복시키며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다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천청의 순양, 얼마나 구하기도 힘들어.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심지어 마다들을, 심지어 몸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은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 부르는 구절입니다. 왜 황금률이라 부르냐? 이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겨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련된 번제물의 숫송아지, 중요하고 귀합니다. 천천의 순양, 수많은 기름,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친다면요,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쉬는 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성도로서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들이 가득 있을지 할지라도 만약 그 신앙 가운데 정의가 없고 인자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생각했던 그 신앙의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잘못에 상응한 벌을 내리는 행위가 바로 정의입니다. 좀 더 넓게 가볼까요? 더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영향력이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는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헤세드.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굉장히 좋은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데 의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겠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인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자와 정의,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합쳐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끈질기게 사랑하며 끝까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 연습과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서부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예배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배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켰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어보며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처 준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싫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해보고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 밖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의 빛과 소금을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겸손한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가 시대는 마치 오늘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물질적 안정 속에서 불의와 악을 즐기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기 위해 강포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공적인 자료로 불러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은요, 나와의 친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한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